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마음 가운데 두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능력. 다이나마이트도 굉장히 힘이 센데 파괴 못하는 것이 없죠. 다이나마이트를 딱 장착해가지고 폭발시키면 턴을 뚫는 데 사용하죠. 이 능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2015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십니다. 영국의 치체스터와 셀저베리에서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활동하고 사역한 J.B. 필립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필립스 목사님은 젊은 세대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할 수 없을까, 여기를 고심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헌신을 한 분입니다. 82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는 또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책,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 너의 하나님이 너무 적다. 라는 그 책에서 그 오늘날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그것은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각 속에서 만들어낸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네 하나님이 작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쪼그라들게 만들고 왜소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착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착각, 이것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책 속에 절반씩을 하나님을 잘못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종류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을 할애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게 전반부의 절반의 내용을 차지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이 잘못 만들어낸 너의 하나님은 적은 하나님이다. 왜 적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경찰 같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찰 같은 하나님이다. 찾아다니면서 내 잘못한 걸 발견해가지고 수갑채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내리고 하는, 진노하는 하나님. 이 착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찰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적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 이게 문제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아버지상이 반영된 하나님. 세 번째는 긴 수염을 휘날리며 해가지고 위험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절대적 완전을 강요하는 하나님. 안전한 도피처인 하나님.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 자잘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 픽션 속의 하나님, 내게 너무 실망스러운 하나님, 풍성한 내 삶을 방해하는 하나님, 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굉장히 상대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것만 강요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끝으로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와 비슷한 하나님도 그 외에 잘못된 하나님 개념, 하나님 상에 대해서 이 책에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성경적인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본문의 근거에서 참 성경적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크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한 구절에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절제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 한 구절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의 뿌리, 행복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자리 잡은 곳은 깊은 내면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영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혼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입혀질 때 그 마음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파라다이스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인간은 내 마음속 깊이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때 비로소 내가 참 행복하구나라는 기쁨이 작동이 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쓰는 마이크에 대해서 건전지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이크는 건전지 약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건전지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게 약이 빠뜨려지면 작동이 안 돼요. 이 건전지를 탁 낄 때 이게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작동이 가능한데, 우리 인간도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행복의 느낌이 작동이 될 때 언제 작동이 되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받았을 때, 그때 행복이다라는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요. 참 마음이 참 착하네요 라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행복하다. 행복이 작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행복이 작동해요. 이 행복을 사랑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임할 때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을 시기하고 몹시 싫어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다름 아닌 사탄, 마귀, 귀신, 악령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악령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설교 시간에 설명할 길이 없고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해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몹시 싫어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를 잘 믿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겨나게 되면 아,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해서 사람이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그래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심지어는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로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냉동 창고를 열 수가 없으니까. 문이 안 열려요. 깜깜한 냉동 창고에 턱 갇혀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냉동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냉동 창고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 창고는 작동이 안 되는 고장난 창고, 냉동 창고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은 온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그 사람의 심장을 먹게 한 것입니다. 사인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심장마비로 죽게 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형벌이 따릅니다. 심하게 두려워하면 몸에 질병까지 납니다. 세포 조직이 이상 정식이 됩니다. 우리에게 형벌이 있게 되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마음이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그릇이고 생각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그릇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듯이 마음도 그 안에 담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람됨의 그릇인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을 내용물인 생각을 담음으로 그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밥그릇은 그 안에 밥을 담았기 때문에
밥그릇이라 합니다. 국그릇은 그 안에 국이 담겼기 때문에 국그릇이라 합니다. 국그릇을 보고 밥그릇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국그릇에 국이 담긴 것이고 밥그릇에 밥이 담긴 것입니다. 평소에 밥그릇으로 사용하던 곳에 국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 그래요? 그것도 밥그릇이라고 그러고 국그릇 찾으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 그릇에 무슨 생각의 내용을 담느냐가 곧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마음 또한 생각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그릇은 빈 것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그릇인 마음은 빈 상태로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담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청소도 안 된. 그래서 늘 누름 때가 묻은 그릇으로 밥도 퍼먹고 국도 퍼먹고 이렇게 찌개도 담고 이렇게 지금 집중이 말씀에 안 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릇으로 한번 씻고 오세요.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면 그릇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밥티도 묻어있고 찌개 기름도 묻어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것을 넣어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의 내용물을 담고 있고 그 내용물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육신이 움직이고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은 팔 생각의 내용이 담기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의 파는 행동이 곧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에 이런 좋지 않은 내용물을 마귀가 넣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쳐버렸습니다. 왕입니다, 이 사울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이대로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어떤 사람은 막 정신없이 혼자서 막 죄송합니다 막 씨버리고 다니죠. 그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내려가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이게 딱 두려워.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는 말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은 악령이 줬다, 마귀가 줬다, 사탄이 준 것입니다. 사울에게 악령, 마귀가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마귀가 충만히 사울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니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순식간에 마귀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떠들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 곁에서 팽이를 갖고 같이 손으로 수금고 하프를 켜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죽이려고 손에 들고 있던 왕의 호신용이 있죠. 왕에게는 무기가 좌우에 의자 좌우에 칼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호신용으로 놓습니다. 그걸 딱 창을 들었습니다.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내가 저런 놈을 박에 박으리라. 순식간에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눈치챘는지 확 피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창을 다시 들어서 확 던졌습니다. 그것도 피했습니다. 두려워지니까
마귀의 역사로 그 마음이 두려워지니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 두렵게 하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죠. 이처럼 마귀가 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담이 되고 열등감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오는데 자기 자신도 이 마음의 상태를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부정적인 모습에 집착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어서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 두려운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들게 되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마른 사막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라면 떠나가게 돼서,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배겨요. 새드는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방 비우세요. 방 비워야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지면 즉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메우는 내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사탄아, 마귀야, 악령아, 나갈지어다 하면 나가게 됩니다. 그 마귀가 떠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곧 평안이 찾아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권능의 전능의 손으로 붙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신앙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바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문장 구조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주신 것은 이미 다 주셔서 완료된 행태는 내게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과거의 일이 현재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문장 구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마음이 뭐냐? 이미 주셔서 완료된 마음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담아두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고 깃들여져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그래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모든 것, 곧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없는 자는 자녀를 학대하고 칠곡의 계모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자기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사랑받을 가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이런 점들로 미뤄볼 때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을 그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전무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볼래? 증거를 보여주마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뜻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모두는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모두는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행동의 이유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핵심 인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가장이 아닙니다. 이 말보다도 100배로 더 곱하기 해서 사랑을 말씀드려도 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됨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 꼭 같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 가득가득 부어 넘치도록 주셔서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랑이 현재 완료행입니다. 완벽하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쌓여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야 라고 말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향해서 좀 특이하게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해서 달려가서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도 부끄러워서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어서 도망을 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라고 말 안 하고,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이름 예수님이 안 불러주시고,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일방적으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이 무슨 뜻일까?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순간에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한 자기 아버지를 생각나도록 했던 것 같아요. 너의 아버지 요한이 너를 사랑했지, 시몬아. 너의 아버지 요한이 너를 그렇게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했듯이 나도 너의 모든 허물을 덮고 너의 아버지처럼 사랑한단다 라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갈 때 지치고 힘든 우리 앞에 차려진 따뜻한 밥삼각 같은 위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기쁨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행복에 깨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저 아프리카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낮은 범죄율, 아주 범죄를 안 하는 부족이 있는데요. 낮은 범죄율로 유명한 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바벤바 부족. 현대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부족이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범죄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주위를 삥 둘러섭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삥 둘러서가지고 범죄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그 사람이 전에 베풀었던 좋은 일, 그 사람이 전에 베풀었던 선한 일을 그 기회에다 대고 얘기를 해줍니다. 처벌해야 될 사람을, 처벌해야 될 죄인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넌 정말 진실한 아이였어. 작년에 우리 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을 때,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돼지마구에서 돼지가 둥둥둥둥둥 떠가지고 갈 때 너가 용감하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길을 헤치고 네가 우리 돼지를 구해주었지. 이런 얘기를 이 사람에게 기회다 대고 속삭여줍니다. 차례로 그렇게 속삭여줍니다. 다양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줍니다. 이때 한 사람도 그 범죄자에게 과장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의 릴레이, 칭찬의 릴레이가 끝나게 되면 그 죄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달동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죄인을 사랑하는 아들같이, 사랑하는 딸같이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 꼭 안아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안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바벤바 족속은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의 죄와 허물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바뀌죠. 사랑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의 마음도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능력과 힘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능력과 힘은 우리들의 마음을 넉넉히 위로하고 평안케 하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한 4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찬양을 약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관으로 이사 오기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 제 목회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였습니다. 목회는 계속해야 되겠고 현실은 절벽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교회 본당에서 홀로, 아무도 들어주는 자가 없어도 그냥 용기도 없으니까 그냥 찬양을 하염없이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신도시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보시죠. 내가 제일 먼저 찬양합니다. 이런 새벽에.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때 노예 임원을 할 때였는데 혹 임원회에서 여행을 가도 외국에 새벽 4시에 홀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부산항에서 밤 11시경에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 선상에 올라가서 별이 총총한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제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새벽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든지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스스로 돌파 기도라고 붙여서 했습니다. 기도라고 해도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었죠. 찬양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외롭고 슬픈 곡조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 복음송 중에 제게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준 찬송이 있는데 그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이 찬송을 매일 부르니까 자연히 깊은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과 격려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사의 내용이 제 마음속에 깊은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약한 나를 언제나 말씀과 은혜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나를 천국의 부요로 누리게 하시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특별히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 강물처럼 흘러보내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흐른다고요. 나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가사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나를 주목해서, 나를 향해서 오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복음송 가사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의 사랑이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눈물이 그냥 그렇게 많이 났어요. 지금도 깊은 은혜를 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이 이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부지를 준 것 같아요. 종교부지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면 제 마음은 감격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이 확신이 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 확신이 제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이 확신이 제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참 많이 다릅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내놓으면 내 존재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이 붙습니다. 바라는 것과 기대가 너무 크고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전제된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구하며 살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버림받았습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에게 말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픈 눈물이 늘 고여 있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늘 있습니다. 외로운 눈물이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계십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우리 마음에 그저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사랑 주마.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높은 권세를 가지면 옵니까? 아닙니다.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직장이 행복합니다. 사랑은 깨어진 관계도 다시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상처난 마음도 싸매어주는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신비로운 행복 비타민입니다. (30년) 이상 MBC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장학 퀴즈 진행자로 잘 알려진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차인태 씨. 그가 자서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흔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행복이 뭐냐?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냐? 살아보니 행복이란 별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누군가와 기분 좋은 아침을 맞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라. 행복한 아침은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하루는 행복한 일생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특별한 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특별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기분 좋은 평범한 아침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마음 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새벽도에 올 한 해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15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뿌리는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내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릇인데 이 마음 그릇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왔는데 그 존재가 악한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축사 기도로 쫓아내면 우리 마음에서 나갑니다. 축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축사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고 아끼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결코 남을 위해서 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 타령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는 조건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사랑입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행복이 전제된 조건부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한 행복자로 세우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과 2015년도에는 마음에 결단하고 첫 아침을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게 참 행복입니다. 사랑의 말씀과 함께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아침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행복한 한 해, 행복한 한평생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